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결단이란 우리 사순절 시리즈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주 무거운 가장 인기가 없는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라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를 부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강력한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복 받으려고 구경꾼 삼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종교라는 취미생활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두고 우리는 진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진중함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냐면 오늘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대가가 있는 겁니다. 일단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을 십자가로 합니다. 뺀질뺀질 말 안 듣는 우리 자식을 두고 아유 저거 내 십자가지. 또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는 사실 없어요. 말 안 듣는 남편만 많지. 말 안 듣는 남편 보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십자가는 목에도 있잖아요. 금색으로 해서 은색으로 해서 장신구로 우리 목에도 걸리는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와 다른 의미를 가진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선물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되고요. 이 복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됩니다. 자, 바꿔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읽어도 무관합니다. 저 복음은 저 당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선물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살짝 돌려서 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 시대에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반대로 확 결심하며 결단하며 확증하는 말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다수가 십자가의 그 형틀, 십자가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데 이 의가 뭐냐면 법정적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그 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의롭다 칭해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를 받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시인은 참 평범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입으로 시인할 때 2000년 전에 입으로 시인하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의 시대와 다르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그냥 목숨값입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목숨과 바꾸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냥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결단이 있는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복음, 그 복음의 십자가,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올려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십자형이죠. 당연히 십자형은 돼 있는데, 이제 고증에 의하면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사형장에는 이미 세로 기둥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박혀 있고 가로 기둥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지고 가는 겁니다. 30km에서 한 50km 정도 되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로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질서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공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인 사회적인 말살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국가에 반역하면 삼족이 멸망되잖아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전시하잖아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아라는 거죠. 함부로 까불면 이렇게 된다. 심리적 압박도 대단합니다. 죄패가 있죠, 목에. 나는 이러이러한 죄로 지금 현재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죄패가 목에 걸리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옷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은 좀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가지고 끌려갑니다. 이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대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인기가 없는 말씀이죠. 가장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긍정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 위로를 얘기하죠. 자기 부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4절의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겁니까? 성경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고 얘기하는 역설의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강하죠. 나라는 의, 내 자존심, 내가 다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WBC라고 야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야구 월드컵. 한국이 여러분 기적처럼 8강에 갔어요. 여러분 8강 간 거는 뭐 갔는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기적처럼 갔어요. 그래서 도미니카랑 붙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엔터 10대 0으로 졌어요. 그것도 여러분 7회, 원래 야구는 9회까지 가는 건데 점수 차이가 너무 10점 이상 나면 7회에 끝내버려요. 그냥 한국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또 저 8강에 누가 올라가냐면 일본이 올라갔어요. 지난주 주일날 일본이 경기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예준아 일본 떨어졌대! 이러고 막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접니다, 저. 여러분 일본이 좀 4강 좀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한국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일본도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 못된 사람이에요. 한국도 졌는데 그냥 너도 져라.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이렇게 강력해요. 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 나 따라올래? 그럼 너는 너를 부인해야 돼. 그걸 요청하는데 예 할게요.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잘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이제 뒤에는 십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형틀이고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감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과 쯧쯧쯧을 보면서 그걸 견뎌야 돼요. 그냥 사회적 말살이에요. 정말 그냥 다 틀린 거예요. 극도로 다 틀린 상태예요. 가장 비참한 몰골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지고 따라오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귀한 희생 그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나도 불편한 사형수가 내가 죽으러 가는 자리로 알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그거 따르겠습니까? 근데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35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대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역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데 36절과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의 목숨이라는 것이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가졌어요. 얻었어요? 내가 죽으면 뭐해요? 천하를 다 가졌는데
그 천하와 내 목숨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포기하고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잘 됐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행복감에 온 천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얻어서 뭐 할래? 그거 다 휴지통에 들어가는 쓰레기에 불과해. 그래서 니는 안녕하니? 그거 다 챙겨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 방을 날리십니다. 38절. 이건 우리가 합독해 볼게요. 38절 합독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만약에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부끄럽죠? 이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지는 것을 어리석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시간 내어서 예쁜 옷 입고 헌금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해? 왜?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를 보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34절에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결심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보상이 있어야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세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시지 않고 거룩한 천사들을 함께 쫄병으로 데리고 오신대요. 그분이 온대요.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낼 거예요. 그런데 잠시 이 세상에 머물면서 그런 사회적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가 올 때 너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나왔을까요? 자,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8장 33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8장 33절.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길가로 가시다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이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 판단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답지 않은 엄청난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야, 그건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걸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이제 칭찬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시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실까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살아난다는 얘기는 별로 귀에 안 꽂히고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얘기만 하는 게 쏙 귀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붙들고. 이 여러분 항변이 뭐냐면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 항변을 우리 말로 보면 좀 뭐 반항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요. 그 꾸짖다는 말이 항변이에요, 항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아주 못된 놈이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왜 화가 났냐면, 아니 지금 나는 예수님이 지금 대통령 될 줄 알고 지금 참모로서 내가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거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거. 지금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선거운동도 한 번도 안 해서 잘 모르시겠죠. 아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대통령 되고 그분이 대통령 되면 나도 좋은 자리 차지하는데 갑자기 그걸 희망으로 알고 선거운동 열심히 목이 터져라 기호 1번, 2번, 3번 외치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김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항변해. 예수님 붙들고 항변. 예수님을 감히 꾸짖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얘기하냐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남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헌금이라고, 부활절 이웃사랑 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활절 헌금을 알고 왜 벌써부터 부활절 헌금하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썰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편한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부활절 이웃사랑 헌금이에요. 이웃사랑을 쏙 빼먹고 왜 지금부터 부활절 헌금 내야 되냐고 말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창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도 본인 듣고 싶은 말만 잘 들어요. 제가 앞뒤 얘기한 걸 잘 안 들으세요. 자, 베드로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목적은 내가 예수님 따라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섬기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곧 예수님 왕이 된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하자, 누가 크냐 서로 싸우면서 내가 제일 크다, 그 수준으로 있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서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사직하겠다 이 말을 하시니까, 이 말을 하시니 베드로가 꾸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4절인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를 때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 때 가장 인기 없는 발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올 날이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할 때는 나도 부끄러워하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던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약한 모습이죠. 죽으신대요. 십자가 지신대요. 그 부끄러운 그 당시에 처형 틀을 지고 가는 그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판단하는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시냐면, 우리가 8장을 마무리합니다. 8장 끝났잖아요. 이제 9장으로 가보세요.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십니다.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변형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희게해도 희게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흰 옷으로 입은 예수님, 변형되신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부신 영광,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 방금 예수님 멱살 붙들고 꾸짖었던 그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3명의 제자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결론적인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잠깐 약하게 보일 뿐이에요. 십자가 지시지만 예수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정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거, 그 시간들 힘들잖아요. 그러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고백, 바울 사도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
나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 수치를, 그 조롱을, 그 멸시를 다 당했을까? 그 은혜의 사실을 붙잡고 한 번쯤은 그 감동의 눈물 한 번 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밋밋하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대표기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냥 대충 쓰시는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어떤 분은 반나절 그 투자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체화가 되니까 장로님이 울컥하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평범한 이 시간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과정들과 시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은혜라는 사실 아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도 공감되는 거고. 여러분, 그런 고통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한 주 십자가 절하는 이 말에 아유 무서워서 못 지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서툴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으로 이 한 주도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